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는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어때 보입니까? 딱 보셔도 어느 나라 좀 왕자나 귀족 좀 되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얘기하고도 그렇네요. 네. 어쨌든 저는 혹하는 마음에 혹시 출생의 비밀이 혹시 있어서 어느 나라 왕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가 봐야 되죠. 예,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예전에 어렸을 때 만들었던 그 통장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다는 메일을 받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생각했던 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빛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 만든 통장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나 네, 제가 출생의 비밀이 있었구나. 그런데 거기에 든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안 알려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내 재산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쓰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알고 나면 억울하겠지만 모르고 사는 동안에는 억울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수요예배 때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프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던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님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영양실조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집의 상태 때문에 더 경악하게 됩니다. 온갖 고물들과 폐지들이 겹겹이 쌓여있고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들만 가득했어요. 더럽고 불결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 또한 과연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인가 할 정도였죠. 할머니가 주무시고 있는 그 작은 방 한 켠 외에는 여기저기 무언가 온갖 가져놔둔 쓰레기들이 전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이 할머니는 자신도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외로운 노인이 굶주림으로 불쌍한 죽임을 당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할머니의 그 유품들과 집안을 정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냉장고 밑에였는지 뒤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곳에,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한 가방에 그 돈다발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뭉치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얼마가 되었는지를 검색해 보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꿈을 꾼 건지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할머니는 아까워서 돈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장롱에나 냉장고에 낚여둔 그 돈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쌍하거나 불행하다고 할 일은 아닐 수 있죠. 이것은 그분의 가치관과 인생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누리지 못한다거나 누릴 줄 몰라서 누리지 못했다면 이것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오는 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믿는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는 안 믿지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시작한 신앙생활이 세월이 조금 흐르면 흐를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고 자꾸만 찾아오는 그 무기력함 때문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는 그 교인들처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내 신앙도 혹시 그렇게 보이지 않은가?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내가 들었던 그대로 결심한 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조차도 이렇게 느끼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보일까? 세월이 가도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자신들보다 조금 더 세속적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같아도 안심이 되는 그런 수준에 그냥 머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세상이 보기에 상식적으로만 보여도 그래도 교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저는 신앙의 그 회의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참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은혜의 감동이 지속되지 않아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머리로는 잘 이해가 돼요. 하지만 가슴이 자꾸 뚜근거리지가 않는 거죠. 행동해야 할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오히려 게으름과 소신함으로 뒤로 물러서게 되고 항상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보이게 되죠. 게다가 너무 작은 유혹조차도 이기지를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싶을 만큼의 그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안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먼저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신앙생활 한번 시작하면 다르지.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기대감으로 항상 뜨겁고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집스럽고 양보를 모르는 독선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을 후벼 매우 실망스럽기도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 일에는 조금은 초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든 일에 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거리를 좀 찾고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기뻐해야 하며 항상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렇게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죠. 음식을 보면 식욕이 생기고 피곤하면 졸리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들으면 화가 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그 경지를 기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노력해 보는데 계속 똑같은 문제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추구했던 그 경지에는 오를 수 없겠구나라는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그 이 신앙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는 상태, 이것을 불교에서는 어떤 것을 초월한 경지, 그래서 해탈의 경지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한참 됐죠. 유행했던 법정 스님의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하도 이슈가 되어서 책을 못 사서 사기는 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좀 이렇게 내용들을 봤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욕심 버리고 그리고 자연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참 좋은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라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을 읽는 동안 문득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 외에는, 예수가 없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매일 듣는 설교 말씀과 비슷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교회에서 선포되면 설교가 되고 절에서 이야기하면 법문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과 생활 패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그 동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전혀 달라야 하는데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고 욕심을 버리고 작은 일에 감사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죠. 물론 이런 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 속에 감추어진 그 사상이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불교의 해탈의 경지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고독한 수행 생활을 거치면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절제하고 아예 산속에 들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단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수행하여도 잘 되지 않는 것인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고 감동적인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내가 내일부터 당장에 변하게 되는 것, 조금은 잘못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화를 보면 단번에 변화되어 정말 그 순간부터 180도로 바뀌어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대부분은 정말 어떤 바위에 매일매일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바위가 뚫리는 것처럼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요즘같이 매일 샤워하시는 분들은 더러워 죽겠네 하실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머리 감고 얼굴 손발만 씻는 것이 보통 일반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뜨거운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도 매일 얼굴 손발 씻고 머리 감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매일 샤워합니다. 네, 가시다가 악수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때 떠올리면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 그 목욕탕을 정말 가기 싫었어요. 목욕탕을 가자는 부모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말썽 부리면서 결국 붙잡혀서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친구들과 더 놀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목욕탕에 가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얘가 너무 잘 놀죠. 네, 왜 그렇게 떼쓰는지 모를 정도로 놉니다. 바가지 두 개 이렇게 딱 엎으면 진공 상태 되는 거 아시나요? 공기가 모입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냉탕과 온탕을 들어내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재밌고 정말 시커먼 때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나면은 나왔을 때 한 몇 킬로 빠진 것 같은 그 가벼움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는데 머리를 말려도 계속 땀이 흘려가지고 젖는 그때 냉장고에서 딱 꺼내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그 뚱딴지 바나나 우유 하나를 먹을 때 그 상쾌함, 개운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학교를 다녀오는 길이든지 어디를 갔다 오게 되면 항상 돌멩이를 주워 차다든가 깡통을 주워 차고 다녔거든요. 축구부였거든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고 허공에 막 이렇게 싸움하면서 다녔는데 근데 목욕하고 집에 가는 그날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곧장 왔어요. 시장통 옆에 있는 그 목욕탕이었는데
집으로 갈 때 그 시장을 들르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서 골목에 사람 없는 곳으로만 돌아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살이 다 빨개지면서 벗겼던 그 때들이 빡빡 밀어서 정말 깨끗해졌는데 또 더러워질까봐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목욕을 하고 난 직후만 그렇지 1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상으로 살면은 다시 더러워집니다. 목욕 한 번으로 평생을 깨끗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깨끗해지려면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이 변화, 이 성숙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어쩌면 변화에 대한 잘못된 기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이 성화는 은혜로 성령을 받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그 생각은 어쩌면 잘못된 기대일 수 있다는 거죠. 목 상태가 참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참 믿음이 참 깊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진짜 같은데, 이 믿음은 진짜야. 근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분명히 믿는데 나는 왜 달라지지 않지? 이것은 다시 우리의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너무 우리는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학관에 매여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틀림없는 오해죠. 요즘에도 가끔은 어렵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하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함이 아니면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다라는 거죠.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 현세적으로 전도하고 가르친 것은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었다 또한 생각됩니다. 이어서 지나친 내세적인 신앙관도 문제겠죠. 양극단이 문제죠. 지나치게 현세적인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내세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현세의 복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반작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내세적이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초월한 것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세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이 땅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프든지 건강한다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후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만이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보험을 하나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는 것이 마치 보험료를 수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오해이죠. 너무 내세적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별다른 힘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것 같은데 전혀 본받고 싶지 않죠. 그래서 내세적인 신앙들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해약할 수 없는 정기적금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정기적금에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몰라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딱 왔는데 예금 증서 같은 설교를 듣고 아 맞다, 나에겐 천국이 있었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지금의 내 상황에는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나친 내세적인 신앙관에서 오는 오류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학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신학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실 이 말씀은 설득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틀림없는 과거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한 미래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인데 우리는 함께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이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은 엄연한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왜 과거의 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과거형으로 기록했을까? 아마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확실한 일일지라도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여기고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사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일어날 일임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말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의욕에도 한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심각한 것은 이런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내세적인 신학관을 더욱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미래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기록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한글 성경에 있는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원문에는 이 함께라는 것이 동사가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동사로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뒤에 나오는 살리다, 일으키다, 앉혔다 앞에 붙어 있는 함께는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하나의 동사로서 사용됐다라는 거죠. 한글에서는 함께가 부사이기 때문에 일으키다, 살리다, 앉히다와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로 만들어서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도 없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의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만든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신비스럽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순간 우리가 과거의 사건 가운데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일도 아직 온전히 임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확실히 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통치를 하고 시작하셨지만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긴장 상태를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성도들과 그 삶과 교회여야 한다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전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또한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고백하며 높이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긴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부분은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권능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하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시작된 일이라서 과거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얻어 시작했지만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실행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려는 그 존재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오는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교해야 될 변화는 어떤 법정 스님의 수십 10년 동안의 도를 닦아 얻게 된 자기 비움이나 무소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런 착함, 상식이 통하는 것, 정직함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그 풍요롭고 영화로움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날을 학사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어떤 체념의 상태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제하면서 그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인 겁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그런 경지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문집을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꼈던 것은 그 시작점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상과 과정이 우리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살리신 이유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긴장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둔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고 결국은 그래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를 위해 산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그 인식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기 위한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예배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내는 어떤 보험료와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교회를 안 갔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혹은 천국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는 돈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전혀 힘이 되지 않는 그 삶을 다시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느끼는 시간인 겁니다. 나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과 연합하여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높이고 누리게 되는 엄청나게 은혜로운 그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고난 중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으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정말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달라질 것이 아니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신분이 변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달라진 것은 이제는 우리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변화는 믿는 자들 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법문집이나 세상에 좋은 글귀들이 설교가 같아 보이게 되는 것은, 그 순간 설교집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인 겁니다. 이것은 동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시작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시작이 다르기에 결과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하죠.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빠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착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정직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주고 예수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며 예수가 우리를 또한 잘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편안하고 형통하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냥 나중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 정도의 비중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 동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024년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매일의 그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나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모인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마땅히 누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늘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할 줄 알았고, 그런데 처음 만난 그때 잠시뿐이었고 잘 변하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럴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이 고백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변했음을 깨달으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4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그 목표가 결국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기쁘게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